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두 권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같이 70년이 흐른 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귀환의 경우는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약 5만여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행하였던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전을 재건하는 때에 함께 사역을 했던 구약의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가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귀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에스라가 약 2천여 명의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미 돌아와 있었던 약 5만여 명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의 믿음을 세움으로써 세워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인데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하여서 소수의 인원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행했던 일은 바로 예루살렘에 아직 성벽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단 52일 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느헤미야서에서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느헤미야 시대에 또 느헤미야 마지막 시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이후에도 다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선지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에서도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귀환의 경로를 잠시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 귀환을 했던 스룹바벨과 1차 귀환을 했던 약 5만여 명은 바벨론 땅 근처에 머물고 있다가 파란색 줄을 따라서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이 길로 귀환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거리가 약 4개월 걷는 그러한 거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차 또 3차 포로 귀환은 바사의 수도였던 수산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역시 동일하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따라서 건너가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메섹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러한 여정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총 3번에 걸친 귀환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인도자로 삼아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를 리더로 삼아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때의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은 아닥사스다로 알려져 있고요.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그리고 역시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에스더는 남편이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아닥사스다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순서에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순이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1차 포로 귀환을 다루고 있는 스룹바벨과 2차 포로 귀환 에스라 그 중간에 에스더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이후에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바사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재방문의 이야기가 마지막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에스라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첫 번째 귀환,
즉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첫 번째 귀환이고요. 이들이 돌아와서 행했던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두 번째 귀환, 바로 에스라를 리더로 삼아서 귀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믿음을 예배를 회복하며 믿음을 세우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 지르니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스룹바벨이 귀환을 해서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때에 이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족장들, 아마도 70살 이상 되는 그러한 나이가 많은 족장들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첫 번째 성전을 보았는데, 그 성전을 보았을 때 그 웅장하고 큰 그 성전의 모습을 보았다가 이제 막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을 보니까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나 첫 번째 성전을 보지 못했던 여러 사람들,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서 태어났던 그러한 사람들은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인하여서 감격하며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에스라서에서는 1차와 2차에 귀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인구가 49,897명, 약 5만여 명이고, 에스라와 함께 귀환을 했던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이 약 1,754명, 약 2,000명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그냥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성공하고 자신들이 쌓아왔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걸어서 4개월을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헌신된 소수, 이 당시에도 아직 귀환하지 않고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수십만 명 이상 되는, 수백만 명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터인데, 이들은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뽑혀있는 헌신된 소수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가심을 바로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에 헌신된 그러한 적은 숫자의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헌신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또 살펴보시면은 느헤미야 역시 1장부터 7장과 8장부터 13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성벽을 재건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8장에 가서 보시면은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바로 이 8장부터 13장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에서는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가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8장부터 13장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재건했던 성벽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원래 예루살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모습이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재건한 성벽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이러한 자그마한 성벽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성벽을 52일 동안 지었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 중요한 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옛문, 어문, 그리고 하나님께 성전에 제물 드린 양들이 들어가는 양문. 그래서 양문 쉽게이트.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이쪽은 동쪽이고요. 동문.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수문 앞 광장 부흥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분문 덩게이트라고 그러죠. 제사를 드리고 남는 제들을 내보내는 그러한 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이 1차 기한한 이후에 약 100여 년간, 94년간 무너진 채로 있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단 52일 만에 완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허물어져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은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믿음의 무너진 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에스라서 2장, 8장, 또 느헤미야서 3장, 7장 등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족보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읽는 게 쉽지는 않죠. 지루한 이름들의 나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됐던 그 소수가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 그 이름을 새기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이름도 새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